다윗은 누구나 잘 아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또 우리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살아갔던 한 인물들.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죠. 정신병원이나 이제 그런 데 많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렇죠, 그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말씀 잘 전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면 한 2년 뒤에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아내가 되게 이쁘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그냥 대장금처럼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게 맛깔나게, 거기다가 또 애들은 또 신사임당처럼 너무너무 잘 키우고 거기다가 또 부업을 했다 그러면 재테크의 달인이 돼가지고 산 아파트마다 더블로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다면 소개 좀 시켜주시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꼬인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죠. 여러분,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올해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쓴 말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보다 코로나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여졌겠죠. 아마 우리 수원 이 제일교회에서도 아마 대부분 다가 그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예전과 같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땐 텄습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고 우리는 생각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죠. 처음엔 여러분 마스크 쓸 때 되게 답답하셨죠. 요즘 안 쓰면 섭섭하죠, 그렇죠?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가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화장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형제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눈만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학원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자매들도 할 말이 되게 많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는 이게 길이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누구도 이게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혹시 목사인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이게 길인 것처럼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전에야 공부 잘하면 성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느냐, 공부 잘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거냐, 여러분 여기 있다 보면 그러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그 집 그렇게 안 비쌌는데 갑자기 그냥 뭐 집값이 2배로 막 올라가지고 몇 억이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몇 억이 오른 집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집 안 올라가지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그 집값 올라가지고 배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집값이 올랐다고 인생이 행복한 걸까요? 물론 지금 표정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돈을 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일단 뭐 하나님 일단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표정이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기쁨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기쁨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씻어 밝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아들은, 내 딸은 고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부모님들에게 모두 다에게 있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철이 들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런 말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때가 되면 자식을 낳아봐야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조만간입니다.
살아봐야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결혼식장 갈 때 어떻게, 요즘은 가기도 쉽지 않지만 가면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신부한테 가가지고 언니 너무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람 손이 몇 손이 가가지고 지금 사람을 지금 창세기 1장 하듯이 그냥 아주 만들었는데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일단 제일 먼저 인생에서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축의금 낼 때도 끝까지 확인해요. 신랑 측 맞죠? 끝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식권은 죽어라고 꼭 챙깁니다. 그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권사님 것까지 챙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멀리서 신랑 신부 보면서 어떤 생각? 아이고 좋을 때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죠.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금방 애기가 태어나면 천사 같잖아요, 그죠? 그 천사 같은 애가 악마 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내 부모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지금이 훨씬 편한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 보면 부럽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이 딸로 태어났다는 제 하나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예전에는 또 아버님들이 또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딴 게 아니라 맛있는 반찬 3번 먹으면 처맞는 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치가 있어야지 아무거나 처먹는다고. 예전에는 일상이 구타였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때리죠. 엄마는 늘 기분 나쁘시죠. 학교 가면 선생님은 늘 열받아 있으시죠. 학교 가서 쳐맞아, 동네 와서 형한테 맞아,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맞아. 늘 쳐맞으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년에 하루는 때리지 말자. 그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요즘은 365일이 어린이날이죠.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올 1월 달에 예배당을 2번째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은 잘 못하지만 가서 이제 아내도 먼지 뒤집어 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진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손 겨우 씻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아들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엄마한테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엄마, 바쁜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밥은 하셔야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째 나도 못하는 얘기를. 이미 아내 얼굴에는 영업이 끝났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을 달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게 지금 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지요. 아내를 만나고 욕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욕을 쳐듣다 보면 언젠가 철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철이 안 듭니다. 혹시 여기 아들들 있는 분들 있다면 저게 사람이다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람 안 됩니다. 언제쯤 사람 되느냐? 아내한테 욕을 실컷 듣고 난 다음에 한 45세쯤 되면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철든 증거가 뭐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철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스티로폼이 어딨더라 이러면서 이제 버리고 있을 때, 사실은 아내가 버리고 싶었던 게 스티로폼이 아니라는 것을 왠지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 인생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뭘 모르는 거냐면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어 문제를 풀어요. 우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국어는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문제는 뭘까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입니다. 더 답답할 때가 언제죠? 영어 단어를 다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참 아는데도 모르는 게 진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이상하게도 왜 이스라엘 옆에 그렇게 강한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살게 하셨고,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몇천 년에 하나 나올 만한 괴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왜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골리앗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아니 좀 미리 개척하게 해주셔가지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목사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은혜 받고 쓸데없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겁다, 위험한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온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연말에는 가급적 은혜 받는 것을 극도로 삼가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은혜 받으면 선생님이 되거나 헌신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업계의 관행을 잘 하신다면 연말은 될 수 있으면 잠시 타종교로 피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임했으면 개척을 했겠습니까? 근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도 원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와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오늘 내 삶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있던가요?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싼 건 싼 겁니다. 다 비싼 이유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데가 있죠. 그죠? 여러분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아유 되게 싸네, 스님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여러분 뭐든지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건 비쌉니다. 자 그러면 값지고 좋은 걸 맛보고 나면 오늘 내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렇죠?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 보고 있다가 계속 집에 누워가지고 밥만 처먹고 있는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죽였습니까? 실질적으로 골리앗은 한 명의 사람도 죽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죠? 갑자기 잘 안 믿으신가? 또 타종교인이 갑자기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직면하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뜨거운 줄 알았고 몇 대째 신앙인 줄 알았고 그냥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대면 예배 몇 번만 안 드려도 내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어떠냐? 적어도 오늘 이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은 뭐 예외상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 보러 가시죠? 아니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보시죠? 그 다음에 뭐 만날 사람 만나시죠? 안 만나고 그냥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 지금 많이 만난 얼굴이에요 보니까. 근데 어떠냐면 다 만나고 다 또 장보고 거기다가 맛집만 가보십시오. 줄을 서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거기 가도 코로나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안 와, 어른들도 안 와.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냐?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 뭐하고 똑같으냐? 살 빼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으로 함께 오는 근육이 엄청 태화가 됐어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사람이 나중에 근력이 생기고 힘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말씀에 대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는 것대로 하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눈에는 어떤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 올 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 돼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땅 위에서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쫄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것 앞에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질문이 던지고 있는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네들 중에서 골리앗과 맞짱 떠서 이길 놈인 좀 나와라. 야, 이 중에 그럴 놈 아무도 없냐?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신교수를 가진 사람이 없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답을 누가 하지요? 놀랍게도 정규군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에 이승윤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느라고 TV를 안 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1등하면 1억을 줬대요. 1억을. 그러니까 참 확실히 어른들이 달라요. 나한테 안 주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00원이 중요하지 남 주머니에 들어간 1억은 중요하지 않아. 조금 놀래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간에 더 이게 인기 있었던 게 이승윤 씨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었어요. 기독교 백준영교회 담임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야, 이 목사님이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길래 이렇게 예술적으로 잘 키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아버님이다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열심히 달았더라고요. 요거는 네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이 리얼 버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아들이 하나 있는데 35 먹도록 직장은 안 가고 배짱이처럼 메뚜기처럼 아주 그냥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들아, 너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니?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거를 그냥 씹어 먹어야 되나 삼켜 먹어야 되나 썩을 놈의 새끼, 이런 마음이 들까요? 당연하죠. 제가 볼 때 이재철 목사님이 왜 목회를 잘했느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형은 또 유튜버예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말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 맥수라고 불렀습니다. 맥수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예요?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입니다. 언제가 내가 한몫 가져올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그 두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이번에 또 윤여정 씨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카데미 상 받으면서 너무 멋진 말을, lovely my son,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너네들 때문에 지금까지 엄마는 돈 벌고 있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만 봐요? 상을 받았다, 잘 됐다더라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고통이 오늘의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보면 그 시대랑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어떤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였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쪽에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어떤 남자, 딱 보면 어깨 딱 다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딱 책임질 것 같고 그런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였잖아요, 그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막 딱 벌어지고 막 부리부리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말랑말랑하니 그냥 오빠 나 사진 찍어줘 그러면 그냥 손가락 뻐길 때가 사진 찍고, 여자들이 말을 좀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면 남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을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 팔달 시장 가가지고 선지국밥 사주면 바로 이제 그날 기름 부음이 많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자분들이 말하는 아무거나 어떤 걸까요? 내가 앉았을 때 공주 같은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셀카를 찍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곳, 그리고 내가 앉았을 때 그 포근한 느낌을 갖는 곳 사람 말이야 이 새끼야, 이런 뜻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 교도 예배 끝나고 나면 30대 40대 남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느냐, 요즘 세상이 더럽습니다. 주부습진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하느냐, 뭐 아내가 요즘 아침밥 차려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리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참 여자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유는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이 먹다가 목이 메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남자가 최고의 남자냐? 싸움이 일상이니까요. 부족국가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로맨틱하고 노래 잘 부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건 몽타주를 보는 순간 딱 끝나는 거잖아요. 쟤랑 붙으면 내가 끝나겠다, 아이고 저놈이랑 싸웠다면 병풍대에 바로 들어가서 향냄새 맡겠구나, 그런 인물 정도 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지막지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인디밴드의 원조였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싱어송라이터,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 들어보면, 슬픈 노래 이런 거 들어보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눈물 한 자락이 뚝 떨어지도록 만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죠? 기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싸이처럼 우울증 환자도 춤추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의 폭이 넓다는 건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감정적이면 전쟁을 하겠어요? 창으로 막 찔러 죽여야 되는데 자도 엄마가 있겠지? 이러면 창 못 찌른단 말이에요. 활로 쏴 죽여야 되는데 맞으면 아플 텐데? 근데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부적격자였다. 늘 앉아가지고 비파 하나 치고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치고 노래 부르고 양 보고 오라 그랬더니 오자마자 아버지 이러고 막 울어. 왜 그럴까? 양의 눈물을 보았죠. 그러고 울고 앉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영 이게 뭐가 안 맞는 놈이었다. 근데 세 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한참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원조가 누구냐면 우리 다윗 형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다윗의 후손들 이러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는 식기 전까지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그가 전달했던 건 도시락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었지요. 다윗의 후손들 지금 또 달립니다. 이러고 하나 만들면 아마 브랜드 될 만하겠지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대구 동신교회 청년부에서 흉내 내가지고 다윗의 후손들 그러고는 음식 날라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모든 특권은 모든 권한은 저한테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저자가 누구이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구역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소그룹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세 한탄을 연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 그냥 죽도록 고생해봐라 개고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렁텅이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바보스러운 게 어떤 걸까요? 나는 안 바뀌고 결과가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 몸무게 잴 때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러면 올라가서 아이고 많이 먹었구나, 아이고 앞자리가 바뀌었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먹어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저울이 잘못된 거야. 정신병입니다. 인지부조화라고.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100점 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성적이 좋길 바란단 말이에요. 애들도 평소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주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님을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은 것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주님이 못 도와주죠. 답은 1번인데. 내가 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건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사울이 다윗을 13년 동안 죽이려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13년 동안을 다윗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지금 표정을 보세요. 남 얘기니까 13년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여러분 13일만 한번 술래잡기를 해도 그냥 다리가 아주 그냥 도가니가 나갈 판인데 13년 동안을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초기에 엔겐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유대 광야 동쪽 끝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숨었다는 첩보를 알게 됐던 사울이 3,000명의 병력, SAT부터 시작해가지고 UDT 공수특전단 3,0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사울과 다윗과 그의 일당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엔겐디 동굴이 석회암 동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동굴인데 거기서 숨고 있었는데 그 동굴에 누가 나타났냐면 사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이 있죠, 그죠? 이제 망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탄식을 내뱉으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사울이 나타났다는 건 그 뒤에 3,000명의 병력이 따라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더니 똥을 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왕이 발을 가리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왕이 발을 가리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이 바로 왕이 똥 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만 죽이면 내 인생 모든 게 풀릴 것 같으면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아비새가 그렇게 꼬시는데도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다. 또 26장에서 13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또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고. 잠자고 있는 이 사울 면상 위에서 아비새랑 둘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미나잖아요. 사울의 면상 위에서 이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다가 아비새가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 2번 쑤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똥 싸고 있는 놈 찌르면 살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그 면상에서 창이 무겁잖아요. 무겁네. 왜 이렇게 무겁지? 어머나 죽었네. 여러분 이거는 그 상해치사예요. 그러면 이거 과실치사예요. 이거 김앤장이나 로펌 부르면 1년 6개월만 살면 되고 검찰에서 아무리 쑤셔가지고 다윗 네가 공모한 거지 그러면 다윗이 아비새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건데 그때도 또 한 번 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26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사무엘상 26장이고 길보아 전쟁이라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게 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한 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술술 풀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한 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500년 동안 반정이 몇 번 있었죠, 그죠? 아니 여러분 그래도 수원 사시면 그래도 조선조 역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야 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이신데 조선시대 때 반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교 국가다 보니까 이시조선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나중에는 이시조선의 시 중에서도 사람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한 번은 너무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강화도에서 지게꾼하고 있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철종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랬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조선조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왕과 혈연적 연대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말이 너무 고급스럽지요?
피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혈통이 같을까요? 물론 크게 보면 뭐 아담의 후손이지요.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악플 루머가 있었어요. 어떤 루머?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하는 루머가 있었다고. 여러분, 억울한 얘기 들으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죠. 아니, 저 사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러면 열받지요. 소송을 걸고 싶든지.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합법적으로 왕이 된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 같으면 왕 즉위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왕으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떤 것이냐? 사울은 이 길보아 전쟁 나갈 때 유명한 실수를 하나 하죠. 하나님하고 전혀 마음에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가면 미신처럼 승리할 줄 안 거예요. 그죠? 이제 차들 보면 운전할 때 보면 십자가 걸어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걸어놓은 건지, 아니면 주님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미신 비슷하게 뭐 석가도 깜짝 놀라면 감동받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한 건지는 뭐 모르겠으나, 이 사울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법궤를 홀라당 빼앗기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A란 나라와 B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A란 나라가 믿고 있는 신, B란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곤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신상이 다 붕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신관에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우리 신상이 무너진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는 자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쳐다보시는데 소설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여러분 가끔씩 저보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 성경책은 어디 가면 삽니까? 그러는데 똑같은 성경책입니다. 똑같은 성경책. 이걸 더럽게 재미없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재미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에다가 여러분, 소가 수레를 한 번도 안 매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지요. 거기다가 그 송아지 등에다가 수레를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뒤에는 엄마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 소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든지 달려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길로 곧장 간다면 이거는 여호와가 뭔가가 있는 거다.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다윗의 아이디어가 뭐냐? 사울은 법궤를 잃어버린 왕. 내가 만약에 그 법궤를 가져와서 내 다윗성에 내가 왕으로 즉위하는 이 예식에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이 당시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이 당시에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인원이 30만에서 45만쯤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40만 명이라고 칩시다. 40만 명 중에 3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죠. 그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3만 명 입에다가 브레스 밴드처럼 3만 명의 대악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찬양을 하면서 법궤를 가는, 여러분 광경이 보통 이 엄청난 광경이 아니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 한 지역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렸던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리는데,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잔치를 벌려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죠, 그죠? 우리 수원절교회만 해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 장금이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내년에는 못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자시는 거거든. 뭐 올해 지금 코로나서 못해서 그렇지. 와,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합니다. 보면 그 많은 양의 음식을 국이며 뭐며 간 맞추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잡채를 묻혀도 3만 명이 처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을 부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수고했다. 다윗하고 13년 동안 도망다녔던 전설 같은 400명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과 함께하고 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고 즐겁게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소가 벌쩍 뛰더니 법궤가 흘러져 내려오는데 그걸 우사라고 한 사람이 그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막았는데 그 자리에 직사를 내버린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전통적인 옛날 목사님들 해석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래 여러분 법궤는 어떻게 들게 돼 있죠? 레위기에서 보면 핸드 캐리, 손으로 직접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레로 드는 방식은 블레셋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식, 그러면서 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세상적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몰았을 때 이 하나님이 빡쳐가지고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이 굉장히 좁은 아주 까탈스러운 뒷방 할아버지 같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나를 수레에 차몰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손으로 들으라고 내가 레위기에 분명히 내가 말해줬잖아. 이것들이 쳐듣지도 않고 아주 택배로 그냥 보낼 뻔했네.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럴 뿐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3일 밤낮을 굶고,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노업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설한 떡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먹었습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먹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속이 넓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그거 먹을 때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를 수레에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짜증내실 분이 아닙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가 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적 속성을 볼 때는 대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서 비대면에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비대면 신자였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 이쪽만 들으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성전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교회이지 않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대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날마다 영혼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바벨론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보고 한 번도 야 너는 성전에서 왜 예배 안 드리냐,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냐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기획을 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아이디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일단 하나님 잠시 계시고 내가 법궤를 들고 올 테니까 입 다무시고 내가 시킨 대로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거 하나님 알아들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우리가 가고 법궤 하고 난 다음에 법궤 딱 들어오면 뭐 내가 여호와다 한번 그때 하신, 알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 보면 기도하는 건지 주문을 하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주문하죠, 그죠? 짜장면 하나, 그 다음에 탕수육 하나. 탕수육은 소스 붓지 말고 우리 부먹 아니고 찍먹이에요. 따로 빼세요. 그런데 갑자기 부어오면 어떻게 하죠? 사장님, 나 찍먹이라고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시는데 탕수육은 아시죠?
탕수육 이제 소스를 부어주잖아요. 없니? 그죠?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삭바삭한 탕수육 소스에다 꼭 찍어서 먹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식당 가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새끼 싸가지가 없습니다. 요즘 주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전두엽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형입니다. 이해력도 없고 집중력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중국 뒷공장에서 하나 꽂으신 것 같은데 주님 이번에 나사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하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갈 대학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바짝 올려주셔서 3등급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혜비가 대학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딸을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계속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중풍병자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계속 처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뚱뚱해지고 있다고 제가 짜증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가 처먹고 쪄놓고는 지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반품도 지금 될 수 있다면 가져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응답하셔서 이 남편이랑 결혼을 했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제품이 이렇게 부실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소비자입니다. 우린 소비자입니다. 자, 웃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클레임을 거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만든 극본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웃사를 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삽시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웃사가 죽자마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어떤 얘기가 전해졌을까요? 거봐,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야. 그러니 법궤를 만지다가 웃사가 죽은 거지. 여러분, 너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베레스 웃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때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웃사 때렸어!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게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린 신앙이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길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오늘 방송 보시는 우리 중딩, 고딩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너 오늘 교회 안 가니? 그러면 중간고사 쳐야 돼.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성적 떨어지면 엄마 책임질 거야. 그럼 엄마가 다음 주에는 꼭 가야 돼.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적에 반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망했다. 기말고사 치고 난 다음에 망했다. 이걸 6, 4, 24, 24번을 하면 수고했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애들 볼 때만 놀래요. 이게 한두 번 망한 게 아닌데 마치 처음 망한 것처럼. 내가 공부를 했지만 또라이 같은 선생이 이상한 문제를 내서 마치 내가 성적이 떨어진 것처럼. 나는 정답을 적었으나 볼펜이 미끄러져가지고 3번 쓸 걸 4번을 쓴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인생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이성과 사성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회사를 간다고 인생이 다 바뀔까요?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이 있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성적 비관 자살하는 애들 중에서 우리 집 애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엄마가 죽어! 이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성적 좋은 애가 죽지 그 성적으로는 안 죽습니다. 그게 성적이니? 죽어야지!
이러면 애들이 막 I'll be back 이러고 돌아와서 밥 처먹고 얼마나 건강히 잘 지내는지 모르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어요. 저는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진짜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사기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사기 결혼 당하신 분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뻥치고 결혼했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소주, 맥주 이런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그 성격도 개팍하시고 AB형에다가 몸무게 135kg 나가시고 유도 6단에다가 씨름 장사 황소를 8마리나 타신 그 괴물 같으신 어르신,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예배 갔다 오면 머리채가 쥐어 뜯기고 온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할아버지 예수 믿게 되고 그 나온 자손들 중에서 30명이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알아요. 우리 할매는 찬송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밖에 안 불렀어. 내가 4살 때 5살 때 네 줄이라는 뜻을 모르잖아요. 난 어릴 때 시골에 매달리는 매주를 보면서 우리 할매는 매주를 저렇게 가까이 하나,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가까이 하나. 근데 이제서야 제가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오남 이녀 자식들 낳아서 키우면서 엄마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그 할머니 마음속에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할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기도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눈물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여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았는데 들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순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전통이 어떤 걸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는 그 믿음. 여러분, 다윗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다가 어느 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기획자가 되다 보면 내 오만함이 칼을 높이 그냥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멈춰서신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에게 야단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책망하지 말죄다.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하지 말죄다.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는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안 건드려요. 동네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만 건드리는 거 같잖아. 남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반칙하고 거짓말하고 잘 살아. 우리는 막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심장이 가빠지고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거짓말 잘하더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평소 때 잠도 못 자고 사람이 그냥 들쭉날쭉하고 힘들단 말이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태클 안 거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냐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조기 축구에 한 아저씨들하고 국가대표 축구선수하고 같아요? 축구하는 똑같겠지.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차면 뭐하냐고. 공을 발로 차질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 국가대표 운동하듯이 시키면 이틀 뒤에 변사체로 발견돼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나 힘들어서 국가대표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왼쪽에 달려있는 태극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는 국가대표급으로 오는 거예요. 조금 아멘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이쪽은 좀 절에 왔다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난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설사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고난이 와도 그걸 통해서 유익을 만드시고 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복된 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좋았겠어요? 그거 만져서 사람이 직사를 했는데 그걸 우리 집에 갖다 놨다가 생각을 해봐. 그 좋겠냐고. 내가 그냥 집 계약을 했어. 계약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사람이 3명 자살해 죽었다고 이러면 가고 싶겠냐고. 오베데돔이 내가 볼 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왜 우리 집에 온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뭐 단순히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좁아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숙면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강남 청담동에 120평짜리 빌라에 살아도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자요. 내가 보니까 교회 장의자는 이거 판매를 해야 돼, 판매를. 권사님들 중에서 거의 이 득도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 계시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주무셔가지고 목사님 축도할 때 깨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갖고 계시다. 지난번에 충남 공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부흥회를 했어요. 한참 하는데 권사님 2분이 나가시더라고. 그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실수했나?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권사님 2분이 나가시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 시간 되면 나가시는 분이라고. 몸에 바이오리듬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만하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냥 2분이. 참 보면 교회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반찬이 화려해서 맛있는 게 아니야.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또 불변의 법칙이면 맛있어서 싸가지고 하면 겁나 맛없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봉다리채 그냥 냉장고에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려. 함께하는 즐거움. 여러분, 예배당 와서 함께 웃고 주님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절망이 사방을 우겨싸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죽음을 연습하시렵니까? 부활을 연습하시렵니까? 생명을 연습하시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자빠져도 넘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고백 가지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기쁨이 찼다는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 민감도가 발달합니다. 신방가봉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보면 딱 듣는 순간, 아, 저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저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근데 그걸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못생긴 사람하고는 살아도 눈치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보,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지, 오늘 몸이 안 좋네. 이건 밥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안 맞는 거야. 교회가 안 맞아요. 우리 여자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보,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네. 이건, 여보, 그래? 그러면, 저녁은 우리 밖에 나가서 좀 먹을까? 괜찮겠어? 같이 나가서. 그러면 없던 사랑이 생기지. 여보, 몸이 안 좋아. 내가 더 아프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하고 산다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주일 아저씨 나왔을 때 다들 놀랬어요. 토요일날 밥 먹다가 이상한 놈이 나왔다고. 근데 나중에 이주일 아저씨 돌아가실 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왜 그랬을까요? 다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민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지, 지금은 순종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인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감각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걸 주셨다고요? 예민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민함이 딱 살아가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 같으면 법대라
법계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요?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모세가 어디에서 죽을 뻔하다가 구원을 경험하죠?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말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너 나일강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건져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80의 나이에 나일강과 굉장히 유사한 홍해 앞에 딱 섭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보다 모세 자신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아가지 아니하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법계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난 트라우마로 살아갈 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 그 문제 앞에만 서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저 법궤 잘못 만지면 죽을 건데 그걸 들고 올라가는데 이번엔 달라요. 7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버전은 이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7걸음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한 금을, 오늘 이 시간 특별한 금을. 그러고 빨대 꽂아가지고 전부 다 빨아 당겼단 말이에요. 이돈 원장들이.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까요? 내 인생 7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힘으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온 것 같습니까? 그 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를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화면을 뚫고 주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뚫고 역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좌절과 상실감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갑자기 얘기도 하고, 참 서로 얘기하다가 순간순간 사실 목사님 울 뻔했고 나도 울 뻔하고 서로 울 뻔했는데 울지 않는다. 우리 캔디의 정신으로. 야, 눈물은 살짝 글썽이었지만 울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보통 크게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 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놀이를 하걸라 목소리가 또 짜증이 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앉으시죠. 그러면 입을 확 찢어,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니까 진짜 소탈하더라고요. 생긴 건, 이 외모는 강남에서 금방 온 것 같은데, 물론 나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느낀 게,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립 서비스를 잘 못해요. 참 느낀 게,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요쪽이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요쪽이 조금, 목사님 요쪽이 좀 약했습니다. 요쪽이. 목사님들 다 인원 파악하시고 집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 삶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여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됐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로 좀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7걸음 가다가 지나온 세월 속에 내가 뭐라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음치도 노래를 불러요.
권사님들 중에 한 번씩 노래 부르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음하고 전혀 안 맞아요. 왠지 아세요? 말로 담아낼 수가 없어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시 예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춤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다이처럼. 여러분 다이도 춤을 췄으면 우리 같이 춤을 추시죠. 미친놈이요. 춤을 춘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춤을 추자는 게 아니라 도무지 노래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춤이 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근데 이제 우리 또 다윗 형님이 또 앞서가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힙합 하는 애들이 속옷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패션이 있거든요. 이 언더웨어의 이 패션, 이 힙합의 이 플렉스, 이 팬티 플렉스의 원조가 우리 다윗 형님이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무섭고 아내가 무서워요. 아빠들은 이놈 시계! 그러고 막 혼내지만 엄마들은 이 말이 무서워. 여기 앉아봐라.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앉아봐요. 여러분, 서서 말하면 안 됩니까? 이 다윗 마누라 중에서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갈이 와가지고, 미갈은 아빠가 누구였죠? 사울왕이었다.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미갈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 같지가 않은 거야. 왕처럼 채통을 지키고 멋있게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군인인지 시다발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춤추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쪽팔리니까 불러요. 이제 이걸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문어체로 기록됐어요. 이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라 그럴 문자를 써가지고 이걸 구어체로 바꿔야 들린단 말이야. 난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미갈이, 여보 이리 와봐요. 다윗은 막 즐거워하고 어쩐 일이에요? 그러니까 앉아봐요. 내가 오늘 쪽팔려서 떼지는 줄 알았네. 당신이 왕이야? 왕이 벤틀. 당신 신하들 옆에 애들 웃는 모습을 당신이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쪽팔려 떼지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대변되는 말이 있어요. 미갈은 그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신앙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 세상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세상의 리듬을 버리고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은 간증인데 유통기한 지난 간증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도 2달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을 준비가 끝나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을 쏟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의 물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